학생부 특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우리 정말 귀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말씀,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말씀 중에 우리 28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개강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 전부터 설교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한 또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잘 메모해서 은혜 받아 정말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말씀 외워야 될 거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못 외우면 나오지 마세요. 못 외우면 오늘 같은 경우 못 외우면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딱 나와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외우고 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도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오래된 영화지요.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알지도 못하는 영화일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 빠삐용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말 참혹하고 무서운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탈옥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탈출에 성공한 빠삐용은 이리저리 표류하다 이 남아메리카에 이르러 자유인으로 이 여생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부분은요, 빠삐용이 탈출을 시도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감옥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재판관들이 빠삐용을 둘러싸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집중 공격을 할 때 빠삐용은 자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 것이지 절대로 죄가 있어서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 재판관이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 너의 죄는 인생을 낭비한 것이다. 그게 너의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흔하고 중한 죄가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다가 문득문득 어쩌면 나의 지난 날들은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정말 아쉬운 세월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의미 있게, 어떻게든 좀 더 충실하게 살지 못한 이 자기의 지나간 나날들을 되돌이켜 보면서 나는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하는 허탈감에 빠지게 될 때 그때보다 더 마음이 텅 빈 느낌을 받을 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는 뭐 하며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는 이 신전에 두 기둥 사이에 서 있던 그 한 사람, 몸은 묶여 있고 두 눈은 뽑힘을 당해 있던 저 유명한 사사 삼손이 바로 그처럼 이 자신의 지나간 인생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신성한 나시린의 서약과 함께 출생했고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였던 삼손의 성장기는 결코 모범적인 청년 시절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삼손은 인생의 낭비의 표본이라 불릴 만큼 이 허랑방탕한 세월로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탕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삼손의 저 유명한 이 최후의 외침이었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 난 정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처럼 어리석게 살았던 이 자신의 과거를 가슴속 깊이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절규의 기도가 바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죠.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이 바보 같은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며 반면에 어떻게 또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이 충실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의 인생, 사람을 실패의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패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죠. 그 첫째는 먼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삼손이 그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시작한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부모님의 말씀을 죽어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행동하는 불효자였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이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요, 율법의 말씀에 명백히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삼손 같은 이 사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여자를 처녀라는 단어 대신에 그냥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배경이 그리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삼손의 부모로서는 펄쩍 뛰고 반대하였지만 삼손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여자를 주세요. 나는 꼭 그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내 부모의 충고를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 했습니다. 비록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볼 때 삼손의 이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나실인이면서도 이 또 사사인 이 삼손이 불신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셨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그처럼 삼손 인생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곧바로 이 삼손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신앙이 약화되는 것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삼손은 또한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게 되었고 그 이후 점점 더 하나님을 제멋대로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제일 처음 관계가 바로 부모라 이거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꼭 지켜야 할 제일의 수직관계가 됩니다. 만일 이렇듯 눈에 보이는 수직관계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들고 경외하는 자세란 결코 배우려 해야 또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여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어른과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과 직결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자신의 부모를 홀되이 대하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정말 진짜 신앙인인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로 부모 공경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인생의 첫 출발점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결단코 실패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두 번째 요인은 육체를 따라 연락하는 생활이다라고 했습니다. 쾌락을 따라 사는 이 삶을 얘기하죠.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에는요. 정력이 이끄는 대로 노는 것을 좋아했던 이 삼손의 성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사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삼손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딥나에 사는 그 블레셋 이방 여자와 끝내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신랑을 위하여 행하는 풍속을 따라서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즐기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소위 총각 파티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문란하고 이 퇴폐적인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파티를 하면서 삼손은 한술 더 떠서 엄청난 액수의 판통까지 걸며 이 내기 수수께끼를 했습니다. 도박을 했다는 말이죠.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이것은 대충 오늘날 따져보면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의 이 거액의 내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그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면서 제멋대로 노는 파티 문화에 이미 숙달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니죠. 이러한 모습들을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던 삼손의 첫 여자였던 이 딥나의 여인과의 관계는 그 내기가 계기가 되어서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부모의 말까지도 거역하면서 끝내 결혼을 했는데 이 내기 문제가 틀어지면서 그 여자하고도 끝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던 이후에도 삼손은 계속해서 이 블레셋의 큰 도시들로 놀러 다니면서 참으로 많은 여자들과 사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시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사사였으며 더군다나 나실인의 성별 서약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블레셋의 대도시인 이 가사에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유흥가를 찾아갔고 한 기생과 잠자리를 함께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알고 매복하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이 기회를 들어서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매복하고 있었지만
삼손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여유롭게 그 기사님과 함께 이 쾌락적인 시간을 보내다가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를 가두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잠가두었던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빗장을 떼내어 어깨에 짊어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볍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매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삼손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기가 죽어서 이 삼손을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여자와 노는 재미에 빠진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초인간적인 힘만 믿고 이처럼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적지에서도 마음 놓고 기방을 출입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사였던 이 삼손의 청년 시절은 이처럼 먹고 마시고 노름하고 여색을 탐하는 생활로 탕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처럼 육체를 따라 연락하는 것, 이 쾌락의 삶에 빠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목표가 되어버릴 때, 자기의 육신의 이 쾌락에 빠지는 삶이 그게 목표가 되어버릴 때,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 이 나중에 이를 갈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로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이지 놀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때때로 노는 것입니다. 그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연히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경건 생활을 부인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실패하는 인생의 길로 이끄는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요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서 벗어난다. 바로 삼손이 그랬지요. 나실인으로 거룩히 서약한 가운데 성장했던 삼손은 날이 지나갈수록 그 서약을 통해 묶여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삼손은 일찍부터 나실인의 서약을 하나씩 둘씩 깨뜨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사기 14장 5절로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길에서 만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인 후에 나중에 그 사자의 죽은 몸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삼손은 그 꿀을 취해서 부모에게 가져다 드리죠. 그러면서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나서 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렸는지를 부모에게 고하지 않았습니다. 숨겼습니다. 왜 삼손은 그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겠습니까? 그것은 삼손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댄 것이 곧 나실인의 서약을 어긴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숨긴 것이죠. 부모가 알면 또 잔소리 할까봐 내가 진 이 죄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골치 아파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은요, 이 세 가지 금기 사항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게 나실인의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잘 아시다시피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죽은 시체에 접근하지 않는 것,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그 근처에 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죠.
이것은 죄악의 결과인 죽음을 멀리하는 정결 생활의 표식입니다. 이러한 서약들을 지킴으로써 나시린은 성별된 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삼손이었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삼손은 이미 첫 번째 서약과 세 번째 서약을 어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서약이 뭐라고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근데 뭐 이 여자 저 여자 다 취하면서 유흥가를 다 다니고 있던 삼손인데 술을 안 마셨겠습니까? 술을 마셨고 지금 막 말하고 있듯이 죽은 사자의 이 몸에 있는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주는 시체를 만졌다. 죽은 시체에 접근했다. 이 두 가지를 벌써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삼손이 부모를 거역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나시린의 서약을 깨뜨리기까지 가는 가운데서 그래도 딱 하나 지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뭐 하나 지키고 있었습니까? 머리 자르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시린의 서약에 있어서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삼손의 머리털 자체가 무슨 큰 힘에 대한 신비로운 근원이 되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듯이 삼손의 큰 힘은 오로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여, 즉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삼손은 그처럼 어긋난 길로 자주 빠지던 와중에도 그 나시린의 서약 중에서 마지막 남은 그 하나, 즉 삭발 금지 서약, 이것 하나만은 그래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가지고서도 삼손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로 인정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삼손에게 큰 힘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힘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삼손에게 그 마지막 은혜의 줄마저 끊어져 버리게 되는 최악의 순간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자에게 또 홀딱 빠져버렸을 때 이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들릴라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관해서 물을 때까지도 삼손은 자신의 최후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들릴라의 질문 공세에 그래도 3번까지는 적당히 거짓말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싫습니다. 이러면서 또 유혹을 했겠지요. 그 들릴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졸랐을 때 결국 삼손은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그 비밀을 실토한 순간 삼손은 그 마지막 지켜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스스로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은 지키고 견디고 왔었는데 그것마저 잘라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삼손이 저지른 일의 결과로 16장, 이 사사기 16장 20절에서는 삼손에게서 힘이 빠져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다 라고 그 문제의 정곡을 찔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삼손을 떠나셨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은혜의 줄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최소한의 신앙생활이라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만이라도 결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리집사, 교사, 구역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라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제발 그 줄만이라도 계속 꼭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부 친구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예배의 줄을 계속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예배 지겹고 싫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지를 좀 기대하면서 예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 우리 학생부 모임도 계속 꼭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나시릴이라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서약을 입고 태어난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된 아이로 성장했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20년 동안 또 그 직분을 또 그래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인생은 허점투성이었고 실패투성이었고 그리고 죄악투성이에 이 만신창이로 채워졌던 것이죠. 자신의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거역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초자연적인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용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무찌르는 사사가 되기는커녕 자기 고집대로 블레셋 여인을 취하고 블레셋 남자들과 이 퇴폐적인 잔치에 어울려 다녔습니다. 귀중한 비밀까지 털어놓아 버리고 스스로 원수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 삼손이야말로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는 후회로만 가득한 가운데 자기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한 사명을 잊고 사사가 되었던 내가 이 모양 요꼴로 이 인생을 마감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이처럼 나를 성령으로 강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나도 같이 죽게 하옵소서라고 삼손은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통감하며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사명 감당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옥에 갇혔던 때부터 삼손의 힘의 상징이었던 머리털은 다시 자라나고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두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던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시 삼손에게 큰 힘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은 자기 평생에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 다곤 신전에서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사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 끝은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삼손은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가지, 이 자기 인생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명, 바로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서나마 완수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사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개망난이 사사 삼손이 아니라 그래도 끝내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렸던 사사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든 신자들의 인생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비록 부분적으로는 단점 투성이고 또 실수도 자주 저지르고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큰 실족에 빠져 살 때가 있을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모든 지난날의 과거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성취하고야만은 바로 이것이 이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살고 내가 죽고 싶어서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또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선포까지 해버렸는데도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주시면 나의 지난 날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살려주시면 제가 더 할 일들이 아직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어린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살려주십니까?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끝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듯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행한 일,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끝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서밖에 다른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고했다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에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바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 하나만 붙잡고 이 남은 인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나간 과거는 어땠습니까? 특별히 이 새 학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의 지나간 과거는 혹 실패와 또 죄짓는 시간으로 낭비된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만이라도 죄를 범치 말고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시간 동안 특별히 이번 새학기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저를 좀 제발 좀 강하게 해 주셔서 좀 이 학기에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시면서 이 학기를 소중하게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룩하고 이로운 사명, 이것 하나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경영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 학기를 맞는 우리 경영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새 학기를 맞는 우리 학생부 본인들도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는 뭐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왜 공부해야 하며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지를 좀 깨닫고,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의 공부의 이 삶을, 이 학업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뭐 조금씩 깨달음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게으름과 또 이 나태 속에서도, 또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또 조금씩 이겨가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나 아닌 남을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먹여 살릴 큰 인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양 선교교회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나시는 인으로 또 사사의 직분으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냥 가정 이루고 그냥 또 나이 먹고 그냥 나는 무슨 삶을 살았지, 나의 삶은 참으로 헛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하며 매일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기도를 지금 이 시점에서 올려드릴 줄 아느냐, 그러지 못하고 그냥 또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시간만 허비하는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드리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새 학기를 시작하며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학생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